예,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저는 봄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겨울 너무 추웠죠. 그리고 또 미세먼지 가득해서 제가 좀 목이 안 좋은 것도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차에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목요일 날 봄이 왔구나라고 실감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교우가 제게 봄에 핀 이쁜 꽃을 SNS를 통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벌써 폈더라고요. 그 교우는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서 이렇게 쭉 경내를 묵상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보내준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였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20대의 나이에 한국에 와서 불과 9개월 밖에 사역 못하신 채 이 땅에서 순직을 하신 분이었죠. 그러나 그분이 남긴 고백, 내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조선 땅을 위해 그걸 다 바치리라. 이 고백을 20대 청년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차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이 교우 말고 이제 어느 학교의 교목으로 일하는 어느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 학생들 데리고 답사 왔다고 하면서 양화진 사진을 또 보내줬습니다. 둘이 짜고 했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또 이 제 친구 목사가 보내준 사진은 또 요 묘비명을 보내주셨어요. 어느 묘비냐면 위더슨 선교사. 위더슨 선교사. 같은 목요일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 위더슨 선교사님은 누구냐면 평생 한국의 이 고아들을 돌보셨던 분이었어요. 너무 귀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 자기 남편에게 또 이런 멋진 유언을 남기셨어요.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세요. 내가 죽는다고 서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나는 한국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남기고 이렇게 천국에 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날 목요일 오후에 봄이 왔다는 것 하나와 정말 우리 앞에는 이렇게 멋진 사랑의 희생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에 정말 힘이 나는 목요일 오후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우리 가운데 남겼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린 어떠한 희생도 결코 뭐라고요? 클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처럼 사랑의 희생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세상에 이러한 목자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본문에 보면 삭군이 등장하죠. 삭군은 자기 속을 취하기 위해 일하다가 위험이 닥치면 양떼들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자신의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바침을 통하여 입증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심으로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었을 때에 비로소 무수하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바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부활을 지금도 맛보고 있죠.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또 소망을 누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찬양대의 그 감격 어린 찬양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몇몇 분들 표정 아마 금방이라도 울면서 부르실 것 같은, 그죠? 감동이 가득 있는 걸 제가 표정에서 봤는데요. 성령을 통한 이러한 귀한 찬양의 고백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무엇의 예고편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라는 예고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한 목자의 부활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주시는 부활이 주시는 세 가지의 선물. 첫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바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권세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혹자는 빌라도가 서양 법정의 판결을 내렸기에 혹은 유대인들의 관계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죠. 본디오 빌라도도 이렇게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실직고 해. 그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의 사형 집행 권한조차도 하늘에서 허용된 권한이라는 거. 이 이야기 듣고 빌라도가 벌벌 떨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칠 권세를 성부 하나님에게서 받으셨어요. 왜 그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자 하셨을까요?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오죠. 그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그러나 얻으실 때 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선택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생명을 바치신 것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고 다시 얻을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가끔 힘들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다 손 드실 거야 아마. 그죠? 시편에도 보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겠다라는 한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유혹을 받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이 고통에서 풀려나겠지. 또 다른 분들은 내가 너무 잘못했기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살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세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한 숭고한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죠. 여러분, 자살은 자기 파멸의 길로 들어설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어떤 스스로 죽고 싶은 고통과 유혹을 받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곧 죽음에 매여서 혹은 죄책감에 매여서 또 온갖 사단 마귀에 놀아나 인생을 낭비해서 고통스러운 우리들을 품고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시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까요? 아니면 이미 얻었습니까?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우리는. 왜요?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생이란 이 개념은 단순히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 그 개념은 아주 100만 분의 1에 불과하고요. 주님 말씀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다는 게 뭐냐면 바로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관계가 시작된 것. 저는 1989년 7월 말에 한 시골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만약에 그날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못 들었다면, 또 그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 경찰이는 파멸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저는 교만하여져서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범죄자가 되었겠죠. 예수님을 만난 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처럼 이제 세례를 받고 한 지 이제 25년, 예수 만난 지는 이제 약 29년째 들어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이런 감격이 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아무 쓸모와 가치가 없는 타락한 경철이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인가? 시간이 갈수록 잃었던 생명, 찾은 감격, 방황했던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가족이 되었다는 이 감격. 그러면 감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 가요. 더 깊어져 가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아실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목사 역할은 필요 없지만, 그럼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히 남는 직업 하나 있죠. 성가대. 저는 성가대 가입할 거예요. 주님 오시면 받아주세요 그때.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목 놓아 노래하고 노래해도 다 표현하지 못할 그 사랑을 감격하는 부활의 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의 부활이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무한한 친밀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한한 친밀. 시작. 자, 14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근데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지난주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15절에 보시면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어느 차원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자녀 관계도 아니고 연인 관계도 아니고 또 우리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연인 관계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전 우주 가운데, 아니 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위격 간의 교제가 가장 친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이다. 그래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죠.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격 간의 친밀함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요. 그 교제의 친밀함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친구 관계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부부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그 친밀함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에게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끔씩 사탄이 우리 양심을 향한 이러한 거짓말을 쏘아대요. 무슨 거짓말이냐면, 야, 너의 꼬라지를 봐. 네 행태로 어찌 예수님이랑 친하게 지낸다는 망언을 해? 라고 거짓말을 해요. 네가 못했던 거 봐. 이렇게 많잖아. 넌 예수님이랑 친해질 수 없어. 라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공격을 자주 당했어요. 그는 생전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소리가 들리자, 양천에 들리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보세요. 막 자신의 죄들을 다 드러내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맞아. 네가 말한 건 맞아. 그런데 네가 말 안 한 것도 더 있어.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넌 예수님과 내 사이를 막을 수가 없단다 안 했겠죠. 없어. 그러면서 욕하고 마귀를 대적했겠죠. 그렇죠?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고 아까 힘차게 고백하셨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어요. 혹시 죄가 생각나면 주 앞에 자백하세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런 무한한 친밀감을 누릴 때에 우리는 특별히 그 친밀감이 우리 고난의 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잠언 17장 17절을 보시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다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친밀감, 우리가 위급할 때에 아주 빛을 발하게 되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 소천하신 우리 아버님 처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처음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이제 영등포구에 있는 성해병원에 이제 막 입원하셨을 때, 여러분 막 입원하시면 정신이 없잖아요. 막 수석 밟으랴 막 뛰어다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수술 앞두고 아버님 이제 머리를 깎는 장면을 이제 봤을 때 막막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막막했는데 막 뛰어다니면서 우리 주님의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영철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겉은 막 분주한데 제 마음은 예수님이랑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13년간의 아버님의 투병, 그 기간 동안 가장 물론 고생하신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저희 가족들, 얼마나 더 예수님이랑 친밀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친밀해졌는지.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에 우리가 우리 환우들 전체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거든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비록 병약하고 또 비록 가족들이 장기간 그렇게 요양 돌보지만 비록 몸은 메어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환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로에 낳는다고 하셨죠. 누가 나의 친구고 누가 나의 형제이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가리켜 내 친구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내 형제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현장, 위급한 때 현장에 오히려 친구로서 또 형제로서 더욱더 친밀감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부활을 더욱더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눈을 보며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의 부활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나누는 사랑에 있습니다. 나누는 사랑.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부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따르면 창세 전,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온 인류와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선택한 것이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것, 십자가를 통해 바치는, 드러내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자기 상을 통해, 희생을 통해 그 사랑을 완성하자 이제 주님은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또 오늘 학습 세례 입교문답을 하신 분 왜 이 자리에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제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영혼들에게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한 목자 한 무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이 부활의 날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똑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 또 그들을 향해 우리도 사랑의 희생을 앞서 소개했던 부활산의 그 부활의 고백을 남겼던 양화진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1909년 2월 28일 이번 북해도에 시오카리 고개를 가는 한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가 가면서 갑자기 그 기관차와 객차가 분리가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승객이 탄 객차는 이제 반대쪽 급경사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 그 차 안에는 한 신실한 청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예수님을 믿으면 멸시를 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는데 이 청년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일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이 청년은 순회 전도를 다녀왔던 날이었는데요. 이제 기관차가 객차와 분리가 돼서 승객이 탄 차가 반대쪽 급경사로 내려가는 걸 보자 청년은 뛰어가 승강구 발판에 있는 핸드브레이크를 급하게 그렇게 힘껏 당겼습니다. 객차가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객차는 다시 움직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자 이제 그 청년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죠. 기차를 멈추기 위해 철로 위에 스스로의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기차는 삐거덕대며 청년 몸 위로 올라갔고 객차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의 사랑의 희생 때문이었죠.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나가노 마사오라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장례식 날 수많은 추모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쓴 편지, 살아생전 쓴 편지, 마치 이날을 예고하는 듯한 그러한 편지가 발견되어 낭독되었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내 흉악한 죄는 예수님에 의해 속해졌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여, 내 죄의 크고 작은 모두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형제 자매가 내 죽음으로 인해 천국에 가까이 나가 감사의 참뜻을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정원객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고 이 청년의 희생적 사랑에 감동을 받은 그의 직장 동료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이 형제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전도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할까요? 우리 재직들 특별히 재직 서약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 또 교회 일꾼이 되기로 서약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해서 또 특별히 지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걸 보면서 핑계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 살아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제한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태신자 혹은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랑의 희생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이름 부르셨듯 우리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예수님이 위급할 때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고통할 때 함께 있어주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듯 우리도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재정을 그들에게 나눌 때에 우리의 사랑의 희생의 삶을 통해 그들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그 음성을 그들이 듣고 그들로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주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세 때도 계속 나누었지만 오늘 우리가 하루가 흘렀다는 것은 내 고난이 언제 끝날까 한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이 하루 앞당겨졌다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 하루가 지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몸의 부활의 날도 하루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사랑의 희생을 감당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내는 인생,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서울홍성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